오늘 본문 말씀으로 듣는 믿음 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귀를 가지고 있죠. 이 귀. 경청하는 것이 대화에서나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청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경청해 주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소통을 하고 또 공감을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 귀가 막히면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네. 근데 귀를 막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의 어떤 고집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고집이 내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죠. 내 기준이 결국 내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정해놓고 하나님과 어떤 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들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범하는 모든 것에 잘못함의 모든 것입니다.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벳세다 광야로 오신다더라. 예? 사람들은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소문을 듣고 먼저 소문을 듣고 판단합니다. 이 공항에 보면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 오면은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냥 새벽에 출발하는데 불구하고 어느샌가 장사진을 이루고 카메라 플래시 터뜨리고 오늘 그를 보기 위해서 하죠. 어떤 좀 광패는 그 비행기표까지 산대요. 비행기표 사고 그 비행기 그 안에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비행기표를 반환한답니다. 네. 그런 그 광팬도 있다고 그래요. 네. 단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온 이 정신을 거기다 다 쏟아붓죠. 사람들은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어떻게 듣느냐,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통로가 정말 나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통로냐, 아니면 그냥 나 인간관계만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통로냐 하는 것들 또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공부하는 일은 굉장히 힘이 들지만 듣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네. 듣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해보면 상담 자체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잖아요. 들어줌이잖아요. 들어줌. 네. 그래서 잘 들어주면 거기에 모든 치료의 효과도 나타나게 되고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오는 모든 정보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듣는 것만큼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흘러들을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요즘은 이 뇌과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뇌가 하는 역할을 많이 우리는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쉽게 이 뇌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뇌의 이 옆 부분인 측두엽이라고 하는 이 양쪽 귀에 가까운 부분으로 소리를 듣는 것과 이 단기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네, 소리를 듣고 단기적인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양쪽 귀 옆에 있는 뇌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뇌의 이 좌반부는 이 언어 구사 능력, 또 수학적인 기능, 그리고 지각을 분석하는 일과 외부 소통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이 왼쪽 부분이요. 또 이 오른쪽 부분은요, 어떤 공간적인 기능, 또 예술적인 기능, 정서적인 측면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문제는 주로 이 좌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의 고른 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귀가 약해서 잘 듣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는 여러분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탄의 방해를 받아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 듣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얘기만 들을 거야. 네. 잘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 사역을 해보면요,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순조롭게 그 일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뭔가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조건들이 하나 둘쯤은 늘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게 되고 교회는 자꾸만 주님 앞에 두 손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늘 있어요. 왜?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그냥 교회가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해하고 찔러대고 못하게 하고, 우리를 못 듣게 하고 자 그러죠. 초등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죠.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자세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잘 듣는 학생은 공부를 잘 하죠. 아이들의 모임에서 보면 이 어린 학생들일수록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해요. 이 손가락을 막 물어뜯는 아이들, 손톱을 막 물어뜯는 아이들, 장난치는 아이, 앉았다 섰다 하는 아이들, 자기도 모르게 이 딴짓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청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경청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노력과 훈련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두고 들어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랍니다. 듣되 마음을 두고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두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죠.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그에게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 마음을 준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게 소설책인지 역사책인지, 이 이스라엘 국어책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두고 들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이렇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는 다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듣지 않고 말씀이 가까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모든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점점 어려운 일들 뿐이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네. 늘 우리는 이 반감 사게 되죠. 반감 산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의 구조는 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나의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주를 이루게 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듣는 일이 1차적인 일이죠.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큼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고 또 듣고도 마음속 깊이 새겨듣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티모 애들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요,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듣는 능력 또한 재능이며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 현실 생활을 접해보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네. 간혹 이 학교에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만학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50 넘게, 어떤 분은 60 돼서 이렇게 신학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이 젊어서 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개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로 오신 분들이 이 만학도들인데요. 그들은 이 공부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결국 이제서야 50이 되고 60이 돼서야 결국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때 알고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늘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저도 이제 만학도와 이제 같은 기숙사에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륜은 깊은데 참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조급해요.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그냥 깊이 와 닿는지 그들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을 더 많이 부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분들 보면요, 만학도들이 절대 조는 분이 없어요. 강의실에서. 왜? 1분 좀 아깝거든요. 내가 이만큼 50년, 60년 사는 동안에 주님 원하는 생각을 살지 못했구나, 원하는 일을 못했구나. 그래서 강의 시간에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성적도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공부의 중요성을 피부로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잘 듣고 잘 배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들으며 자라는가에 따라서 성격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태아는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외부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특성을 형성해 나갑니다. 음악을 계속 듣고 이 태어난 아이는 음악을 아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희원이 같은 경우는 3월 1일 날 피아노 대회에 나와서 특상을 받았답니다. 그 엄마가 이 반주하는 일에 교회 와서 늘 반주하고 피아노 치는 일을 늘 들으며 자랐거든요. 네. 뱃속에서부터. 지금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칩니까? 그 아이는 성장하는 게 막 눈으로 보이는 아이예요. 피아노 치는 게. 네. 그래서 이 태아에서부터 듣고 자란 그 교훈들이 굉장히 아이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죠. 반대로 나쁜 소리를 들으면 아기도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부부 싸움을 그냥 막 대판한다거나 폭력을 아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이 태아의 이 뇌가 발달 장애를 일으키고 또 정서적인 문제도 야기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청각은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어떤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 또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 시철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명 증세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이명 증세가 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잠자려고만 하면 여기서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귀에서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밤에 잠을 자면서 쪽잠 자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 정신과 상담도 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 결과 청력이 되게 약해지셨어요. 그 지금 보청기를 껴야만 저하고 동갑인데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각은 건강에도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귀가 고장이 나니까 다른 데도 자꾸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 또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으면 우리의 전두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짜증스러운 소리, 비판적인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에는 많은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영적인 소리와 사랑스러운 음성 우리는 늘 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늘 사랑한다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요. 네. 부지 중에 하나도 우리 언어의 습관들이 늘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22절 말씀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청종하라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시죠. 예? 여러분 청종이란 말씀은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라.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청종이 아니에요. 그냥 멍한 거죠. 네. 신명기 30장 8절 말씀에도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의사 결정력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자기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잔소리는 책임과 과제를 만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싫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잔소리. 근데 잔소리 아닌데 잔소리처럼 듣죠. 그래서 이 귀를 막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돼. 인간에게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 뜻을 강하게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거나 내 얘기가 무시당하면 막 삐지고, 네? 막 토라지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 이 어떤 자기 사랑하는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사람들은 누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큰 일 당한 것처럼 막 잠도 못 자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죠.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속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네. 잘 안 들어요. 내가 키워보면요, 우리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왜 꼭 그렇게 해? 토 달고 나서 네.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자기도 꼭 그렇게 또 이 자녀들에게 또 얘기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평생토록 주님이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집이 센 남자아이가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청종하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새로운 습관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말씀을 듣는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늘 갈등 구조가 굉장히 자주 만들어지게 되죠.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고 복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싹이 그때부터 돋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마음밭에 내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죠.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곧바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에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하게 자란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듣고 행함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음성이 우리 머릿속에 아직 기억에 남아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면서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뭐 이런 얘기를 빠짐없이 늘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저녁에 주무실 때 늘 기도하는 음성이 저희에게는 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자주 하셨어요. 목사, 내가 늘 기도한다. 내가 도움이 못돼서 미안하다. 늘 저에게 편지하시면서 기도 글로 편지를 저에게 늘 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도의 음성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머니의 화만, 어머니의 이 어려운 것만 막 이렇게 전해주겠습니까? 기도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찬양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가족적인 찬양을 하면 참 마음이 좀 흐뭇해져서는요. 저 가족 찬양을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네. 뭐 다른 게 천국이겠습니까? 마음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듣고 행함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듣고 나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서는 가지 않잖아요. 이 둘째 아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요, 가기 싫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어요. 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인가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이라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아들보다 결국 행동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여러분 죽었다는 것의 차이가 이 행함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행함에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행함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기에 행할 수 있고 죽은 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도 행하는 자는 행하는 만큼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작은 변화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곧 밤이 오면 강도 만난 피해자는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아주 한적한 길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내일이 바쁘니까 내일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죠. 또 한 사람,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한참 지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다친 곳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여관비까지 지불하고 또 먹을 것까지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참 이웃이 되어줬어요. 행동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행하는 믿음이 열매가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듣는 것 별로 좋아하잖아요. 네. 성경은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습성과 반대로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 듣는 것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지 않고 왜 늘 반대로만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성경만 피면 졸음 오고 성경만 피면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고요. 늘 그런 거죠. 왜? 내 습성과 반대로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늘 내 옆구리 이 아픈 걸 늘 찔러대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마지막 결과를 말해주죠. 꽃이 아름답고 잎이 무성해도 결국은 열매를 가지고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쓸모없는 열매는 하나씩 가려내서 다 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루라도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은 적 있습니까? 그들을 목마르게 두신 적 있습니까? 그들을 춥게 내버려 두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덥게 내버려 두고 한번 견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늘 그들 주변에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늘 역사되어 왔었어요. 그러나 거두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거두는 자와 당연히 이건 나의 몫이라고 거두는 자와는 극명한 삶의 차이를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의 행위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의 행위는 어떤 의무와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이 차이가 우리에게 극명하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과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아서 그래도 거북스러워요. 뭐 행하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니까 막 좀 거북스러워. 하지만 그 거북스러움이 오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북스러움이지 행하면 거북스러움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움이죠. 기쁨이지. 거기 안에서 오는 능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 똑같아요. 제가 점수 잘 받아왔을 때는 야 엄마 나 몇 점 받았어 성적 막 들고 주님하고 와요. 근데 20점 받아왔어. 도무지 성적표를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의 일을 온전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적표를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서지 않는 거예요. 거북스러우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까지도 그대로 내어놓으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모습은 다 감추고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는 것 이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영적인 이 집을 짓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날마다 영적인 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가 쉬운 것뿐만 아니고 우리 평일에 내 혼자 제단 쌓는 것도 기쁨이죠. 모든 것을 말씀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맞추지 않고 내 사정에 맞추면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늘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쓰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 쓰기 하는 거 가끔 이렇게 펼쳐봐요. 이 성경을 쓰면서 똑같은 성경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쓴 성경의 이 글을 읽어보면 이 마음속에도 깊이 와닿는 거예요. 네. 왜? 거기에 내 시간이 들어있고 거기에 내 믿음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 순종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어찌 이렇게 인쇄된 성경과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맞추지 않고 내 사정에 맞추면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내 사정과 형편은 항상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사정이 늘 변하지 않고 안 바뀌면 말씀 듣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늘 내 환경은 늘 변하거든요. 아이들의 변함에 따라 나도 변하게 되고요. 이제 아들 셋 키우면 이 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네. 엄마 목소리가 그냥 막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변해지면 내 삶도 자꾸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자꾸 변해짐에 따라 거기에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고 항상 주님이 내 사정을 먼저 주님 앞에 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도 있고요, 명령도 있어요. 네, 약속도 있고 명령도 있죠.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조건부식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 의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말과는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있어요. 인생.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연극을 하는 배우들을 보면요, 이 쓴 시나리오가 자기가 쓴 시나리오가 아니지만 연극 대본을 아주 완전히 익혀서 자기 것으로 체득해서 연기를 하죠. 저도 이 연기를 하는 걸 보면은 한 1시간 20분, 2시간 이렇게 연기하잖아요. 어떤 주인공은 무려 한 절반 이상 대사를 차지하고, 그 대사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완전히 소화를 해야 내가 무슨 대화를 할 때 강약을 어떻게 할지, 감정을 어떻게 집어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컨트롤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대사만 외우면 그냥 성우죠, 성우. 하지만 이 연극하는 배우들은 내가 그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완전하게 익힌 다음에, 익숙한 다음에 이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연기가 녹아들잖아요. 그래서 연기 잘하는 것을 보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이렇게 쏟아내게 합니다. 연기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감동과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삶 속에 진실되게 실천하고 행동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늘 액세서리처럼 되죠.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이런 큰 못을 박아 놓으면 아주 쉽게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청정하고 행동하면 나의 믿음 생활이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복이 찾아오고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맞추면 신앙생활이 아주 쉽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항상 내 뜻과 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뿐만 아니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 늘 명령만 생각하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책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심각한 부담이 돼요. 심각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여기에 이게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면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맞추면 신앙생활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원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먼저 되면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안 지키는 자는 복이 없다. 예.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우리 믿음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우선순위로 두고 행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듣고 행하는 청종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 생애 동안에 잘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하여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과 청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